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10월 23일 월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에베소서는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교회에 관한 교리와 실천에 관하여 가장 분명하게 다뤄주고 있는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에베소서의 가장 핵심 구절을 꼽으려 한다면 에베소서 1장 10절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유를 통일하시는 역사를 이루셨고 지금도 복음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3장까지 바울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된 교회로서의 교리적 가르침을 주고 있고 이후 4장부터는 성도들이 교회와 세상을 향하여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실천적인 내용으로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4장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매우 다양한데 어떻게 통일성을 지켜나갈 수 있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성은 다양성을 무시하는 획일성과는 다릅니다. 각각의 성도들의 개인의 다양성을 결코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그 다양성을 드러내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하나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면 기타에는 6개의 줄이 각각의 고유의 소리를 잘 내어야만 아름다운 노래를 연주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더 넓게 생각해보면 그것은 마치 오케스트라의 여러 가지 악기가 아름다운 합주를 이루어내는 것과 같은 것이죠. 또한 하늘에 펼쳐놓은 무지개는 어떻습니까? 각각의 색깔이 뒤죽박죽 섞인 것이 아니라 각기 자신의 고유한 색을 내면서 하나의 아름다운 무지개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교회가 그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특징이 있다면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활동이 유기적으로 펼쳐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며 성도들은 그 몸을 이루는 각 지체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시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각 성도들을 여러 직책으로 삼으셨습니다. 11절의 말씀인데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했습니다. 각각의 받은 직분과 그 역할은 고유합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하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교회 안에 다양성을 키워가면서 동시에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도전을 실천했으면 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서로 다양한 은사를 주신 뜻을 기억하고 서로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요.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주신 분량이 모두 같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선한 뜻대로 주신 것이라 누구도 불평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랑할 이유도 없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를 업신 여기는 것은 더더욱 위험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분명 8절에 승천하시면서 붙들었던 자들을 붙잡아 사명을 이루도록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만물을 교회 안에서 충만케 하시고자 각각의 분량에 따라 은혜로 은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다양함 가운데 하나 되는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신 것입니다. 예전에 중학교 학생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강조하면서 예로 들었던 손가락 예화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살짝 유치할 듯 하지만 나누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제 5 손가락들이 저마다 자신을 뽐내려는 것입니다. 먼저 엄지손가락이 다른 손가락들에게 큰 소리로 말합니다. 야, 다들 조용히 해. 내가 제일 잘났어. 사람들이 저마다 제일을 뜻할 때 항상 나를 사용하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나한테 잘해. 그렇게 엄포를 두었는데요. 이후 갑자기 검지가 말합니다. 웃기지 마. 사람들의 방향을 가리킬 때 나를 사용한다는 것 모르니? 우리 중에 제일은 바로 나라고, 나. 그러자 이번에는 중지가 끼어들었습니다. 너희들 싹 다 조용히들 못해? 여기서 나보다 더 긴 손가락이 있으면 한번 나와봐. 없지? 그러니까 내가 제일이야. 그러자 가만히 있던 약지가 어이없어 하며 말합니다. 내가 아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너희들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니? 아파서 약 먹을 때 사용하는 손가락이 어떤 손가락이야? 바로 나야, 나. 그러자 이 모든 것을 잠잠히 듣고 있던 새끼 손가락이 나서서 한마디 하지요. 다들 조용히 못해? 내가 없으면 너희들은 다 병신이야. 아주 오래전에 누군가가 만든 예화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각자에게는 자기만의 역할과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은 선천적으로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만의 가치만을 더 뛰어나게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코 하나됨을 유지하는 데 큰 장애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서 그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 섬겨주어야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독특한 은사를 분량대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로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게 하면서 합력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더욱 강건하게 세워나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12절에 보시면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서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하여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든든히 세우려 하신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에게 직분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받으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어떤 분들은 받지 못해서 섭섭해하시고 어떤 분들은 직분을 피하려고 애를 씁니다. 성도 여러분, 설령 교회에서 성도들의 투표나 당회의 추천으로 임직하셔도 사람의 직분으로 받아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늘의 직분으로 알고 겸손히 섬길 때 제대로 충성스럽게 섬길 수 있고 그 안에서 비로소 진정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다양한 직분은 모두 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 고유한 기능이 약해지면 다른 지체들의 힘이 들고 교회는 더욱 약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각자의 분량대로 은사와 직분을 주실 때에 기쁘게 받으시고 다른 이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 성심으로 봉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하나로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지금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를 힘써야겠습니다. 13절 말씀에 보시면요, 모든 성도들의 공통된 목적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여기에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했는데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다릅니다. 먼저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결국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여기서 알다는 말은 경험적으로 아는 것, 삶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신앙은 그만큼의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그리스도를 아는 데까지 이르렀나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희생이 없이는 결코 배우는 것이 없습니다.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그리스도에 남겨진 고난을 그의 육체에 채운다고 고백했을 때 그 이유를 한 가지 언급하였는데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심으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하여 바울 또한 자기 자신을 희생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기 자신도 그리스도의 길을 걷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속임수, 세상의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는 잘 속습니다. 유혹에 쉽게 넘어집니다. 그러나 청소년, 청년, 장년에 이르게 되면 거짓말의 좀처럼 속지 않습니다. 점차 세상의 분별력을 갖기 때문이죠. 영적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자라고 성숙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자랄 수 있는 것은 15절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할 때 가능합니다. 16절에도 보시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진다 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성도들은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더욱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에 반응하는 삶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각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 성도들로 모인 교회 공동체도 함께 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의 성장은 교회의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 도움을 받고 자란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성숙은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더욱 주님을 닮아가길 사모하는 정도가 우리들의 믿음의 성숙을 보여줄 것입니다. 주님을 더욱 사모하는 자, 더욱 사랑하는 자는 그만큼 주님을 인격과 사랑과 그 주님의 성품을 담아내는 그릇이 커져갈 것입니다. 그는 웬만한 시험에도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고난에서도 자라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는 도전을 얻고 생명력 있게 하나로 든든히 세워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항시 우리는 유아기와 어린아이 길을 지나는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세상의 나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청년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양한 신앙적 여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나날이 그리스도를 더욱 사모하고 닮아가는 일에 멈추지 않고 더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을 가진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장차 주님 앞에 설 때에 성장과 성숙을 통해 풍성한 열매를 거두며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교회의 소중함을 깨닫고 성도들 각자의 사명이 얼마나 귀한지 배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주님의 몸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더욱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어떤 유혹을 만나더라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분량대로 은사 주신 것 기억하고 겸손히
서로 그 은사대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서로 온전히 세워주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성취되기를 소망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